여러분들 운동 중에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 이렇게 쪼그렸다 일어났다 이렇게 앉는 것을 스쿼트라고 그러는데 이 스쿼트를 하는 사람을 스쿼터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을 스쿼터라고 하는데 이 불법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쿼터라고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일정 기간 약 한 30일 동안 이 노숙자나 이 스쿼터가 무단으로 주택에 거주하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노숙자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그런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쇠를 바꾼다든지 전기나 수도를 끊어버린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주인이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과 유사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땅을 일구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이죠. 아무리 내가 농사 기술이 좋아도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에게 와서 땅을 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목돈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업장을 잘 이루어 놓고 그곳에 와서 일을 배우고 또 그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약 한 4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4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 주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소출의 열매의 얼마를 걷기 위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그 소출을 거부하고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탈탈탈 털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이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때릴 뿐만 아니라 능욕까지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세 번째 종도 보냈는데 이번에는 몸도 상하게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다고 하면, 이런 종들을 본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쫓아낸 농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혹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빌린 게 있으면 빨리 갖다 주고 주인의 것을 돌려주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메시지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권위 혹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이 재물이 되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에 대한 것을 물었느냐면, 당시 제사장들은 장사꾼들과,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여러분들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이든지 또 성경에 이야기해 놓은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먼 곳에서 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을 숙박을 하고 자고 와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해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치거나 병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이 제물이 짐승이 오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제물이 될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저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꾼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 제물이 될 만한 짐승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 제물은 통과, 이 제물은 제물로 드리기 불합격,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장사꾼들이 제사장을 매수를 했던 거예요. 뒷돈을 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흠이 있어도 분명히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인데도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통과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 짐승을 잡기가, 제물을 잡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다시 장사꾼들에게 되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밥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졌던 겁니다. 이 성전이 누구 거냐? 당신 거냐? 당신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서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이권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유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유권 혹은 권위의 본질을 잊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딱 감이 오지요. 주인은 누굽니까? 포도원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라고,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작농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또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셨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으며 오히려 죽였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가? 이 말씀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몰상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가끔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끼치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빌리면 꼭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는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중에 그 열매의 일부를 원하십니다. 마치 소장농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일부를 요구하실 때 나는 그것을 드리는가라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내어주려 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외면하는 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소장농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내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소장농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의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의 주인인데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달은 봐줄 수 있겠지만 빨리 정리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건물에, 여러분들의 토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무단 침입한 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을 쫓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테넌트 때문에 세입자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여러 번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6번도 보냈어요. 그래,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3번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엔트레포인데 돌이켜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공경한다.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원했던 것은 포도원의 소출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농부들이 돌이켜서 그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어버리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심판받을 일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퉁이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두 돌이 나오잖아요.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춧돌이에요.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건축을 지을 때 한 돌을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주춧돌이 없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주셔서 교회의 기초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나오는데 키스톤이라고 그래요. 캡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캡스톤은 맨 마지막 집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맨 위에 놓는 돌을 말하고, 또 키스톤은 이 아치를 만들 때, 문을 만들 때 저 키스톤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마지막 중심을 놓을 때에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이 완성되는 마지막 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건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마지막이 완성되느냐? 모퉁이의 머릿돌 키스톤이 딱 놓아질 때 그 건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놓았던 그 머릿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1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혜가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종을 보내어 주셔서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자주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아들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했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양 살아갈 때마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주춧돌을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놓아주실 때에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터인데 그 돌이 심판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